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에
많은 군사학자들은 20세기 후반까지는 러시아였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레이더 장치와 적기를 정확하게 격추시키는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철통 같은 영공을 보유한 나라라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에 20세기 후반까지는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러시아다라는 것이, 그 공식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질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87년 동서내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경비행기 한 대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 그것도 사전 허락도 없이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크렘린궁은 비행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레이더만 1만여 개,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이 1만 4천여 발을 장착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허가 없이 착륙한 이 경비행기는 그야말로 러시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비행기가 러시아 인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핀란드 헬싱키 공항을 떠나서 모스크바까지 약 400km나 날아왔지만 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그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비행기를 운전한 사람은 1986년에 있었던 미소 정상회담에 매료가 되어서 동서양의 진영의 평화를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경비행기에 핵폭탄이 실려 있었더라면 과연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2개월의 시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이와 같은 불안감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감독들, 집사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집사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청지기들, 그 성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표현을 함에 있어서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복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수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많은 감독과 집사를 세울 만큼 큰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사도행전의 기록 시점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이 아주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루디아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교회가 감독들, 집사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큰 공동체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원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장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그분의 가지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그들의 가장 큰 목표이자 생활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장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가장 공동체도 5555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느새 성장이라는 단어는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신방하였던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놓치지 않았던 그 기도의 끈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사역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많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어려움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씩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신방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초반에 뜨거웠던 모습 그리고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참석했던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같은 기도의 자리도 식어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볼일을 보러 갈 만큼 그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강대상에 올라 설교할 때에 누군가를 질타하는 듯한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상처에 더한 상처는 주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목회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아물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 2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위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성전에서 지난주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은 이곳에 그 어떤 행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불안감과 부담감은 언제쯤 해소되겠냐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해소가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불안감과 부담감이 사라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 함께 모여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곳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역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흔들고 싶은 팔을 흔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상황 속에서 후자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고립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를 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면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역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진짜로 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다른 곳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곳에 왔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갔더니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결국에는 심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 서두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빌립보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냐라는 겁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풍파가 없었던 곳이냐?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어떻게든 심으려고 노력했던 곳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빌립보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이 도전이었고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도전의 인생이고 매일매일이 유혹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선택하였더니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또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으로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회상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 그 행복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예배, 각종 예배, 봉사 등등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가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귀찮음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고 오히려 절망의 시간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의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에 그 감옥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가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부터가 감옥이라는 점에서부터 더 치욕스럽고 어려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그 감옥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희망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가 처한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울과 다른 사람입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결코 우리는 요셉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무언가 특별해서, 바울이 무언가 특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역시 무언가 특별해서 은혜를 받고 부흥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잠시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만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갔던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며 회상하며 추억팔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며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만 국한된 축복과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자 공동체의 이야기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장으로 그 당시에 미국의 기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던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어느 연회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의 그 팔을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특별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준비 중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기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되게 기대하며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캐터링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팔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팔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그리고 캐터링, 빌립보 교회 성도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내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팔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늘 뒷전일 때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나의 니즈를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다 보니 절망과 불안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응답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니즈를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가자 공동체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안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의 이야기,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의 이야기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분주함에 속아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살아가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짐함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품에 거하는 모든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바울처럼 맡겨진 소명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여러분을 또한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캐터링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 역시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룬 빌립보 교회처럼 살아갈 우리 가자 공동체 역시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채워간다면 바울을 쓰신 하나님께서, 캐더링을 쓰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역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품에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 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신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달라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올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 품이라면 걱정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품이라면 걱정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옛날 빌립보 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들이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폭풍 같은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품에 거하는 통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모든 마음들, 우리를 흔드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 삶과 교회 모든 사역이 다시금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빌립보 교회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뒤처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얼어붙은 사회의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우리 가자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시금 이전처럼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큰 성장을 이루는 우리 가자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그 품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향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꿈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쪼개서라도 주님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이전처럼 행복한
귀한 사역을 하는 가자 공동체,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안전과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들 주님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또한 우리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만족하게 될 모든 상황들의 소망이, 모든 상황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될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우리가 다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하고 있는 것들 주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 말씀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